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감한 장수보다는 지혜로운 장수가 낫고 또 지혜로운 이 장수보다는 덕이 있는 장수가 훨씬 낫다. 그런데 덕이 있는 장수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장수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장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장수가 훨씬 더 축복의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축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다 승리했어요. 자기의 신분이 노예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노예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그 현장도 살고 시대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전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뭐 부모님이 잘 사니까 그냥 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배경 속에서 공부도 그냥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웬만한 직장 들어갔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는 인생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고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집안도 너무 가난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내내 막 시달리는 겁니다. 고통의 연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와서 할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젊은 날 내내 술 먹고 일하고 돌아오면 그 얻은 그 소득을 엄마한테 안 주고 노름하고 여자들 만나고 술 먹고 집에만 오면 엄마 때리고 자기들은 늘 쫓겨다니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막 이가 막 부득부득 갈린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막 시위웃다가 얻어맞았는데요.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객사하게 된 겁니다. 객사한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저주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의료원에 있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야 진짜 이번이 기회겠구나. 네가 정말로 아버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니?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요 복음 전하는데 참 이상한 거 있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어르신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왔어요. 어르신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르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오늘 진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그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있죠, 야 그분이요 그 복음을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싫다고, 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얼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악마의 얼굴이야. 사단의 얼굴이야. 말은 안 하는데 막 싫다. 왜 나한테 자꾸 이 복음 얘기하냐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청년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아빠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결국은요 그분이 예수 안 믿으셨어요.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와,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간단 말이에요.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교회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또 교회사를 보더라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찬양 부를 때가 참 감사해요. 웬만하면 제가 목이 아프지 않은 한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내 가슴을 다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몰랐겠지만요,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 막 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느라고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이렇게 목 놓아서 막 찬양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이 가사, 이 곡을 지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화 감동 받아서 이렇게 곡을 쓰게 되고 가사를 써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이 찬양들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여러분들, 정치인 중에서도요, 그 시대를 변화시킨 정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의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링컨이잖아요.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노예 해방을 놓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싸우다가 결국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전부 다 호령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 왜 자꾸 이 얘기하냐?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한다.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는데 유월절 피 바르고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문제만 나면 금방 염려하고 문제만 나면 금방 생각이 예체질로 돌아가고 불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이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조에 휘말려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이 있는데 그 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했냐? 야, 모세야, 이제 이 시내산 떠나라. 조상들에게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은 너희들의 그 장신구 때문에 다 너희들 죽일지도 몰라. 다 진멸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말 듣고요,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망 상태가 언제일까요? 저는 첫사랑이 있었고요. 첫사랑하고 결혼했고요. 그 첫사랑 때문에 이쁜 딸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 첫사랑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는 뭐 여자도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엄마 하나 땅을랑 사귀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이쁜 딸들만 낳대. 재미없었겠다. 아니요, 전 지금도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늘 스킨십하면 징그럽다 맨날 도망다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 얼굴만 봐도 이쁘고 그냥 안아줘도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 팔불출도 이런 팔불출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사랑에 어떤 이렇게 버림받은 그 충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진짜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싫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럴 때 오는 그 충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대학 생활하면서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싫대요. 저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밖에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제가 싫다고 떠나가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갔어요. 이제는 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애가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 붙잡아 놓고 얘기했어요.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네가 문제 삼는 것이 문제고 너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속지 말아라. 지금은 과정이다. 저 친구, 네가 너무 사랑했던 그 친구 복음의 사람 아니었지 않냐. 육신적인 사람 아니었지 않니? 육신적인 사람이지 않니? 그 친구 만나가지고 결국은 네 인생 실패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아예 정리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더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그래, 네 마음 추스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자. 나중에는요, 그 처음 만난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유월절 어린이에 피 바르고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 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우리가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진짜 모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첫 번째입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 구원의 이 비밀 속으로, 인간의 그 근본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요, 흑암공허 혼돈이 막 덮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중요한 건 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는 흑암, 공허, 혼돈이 딱 찾아와요. 한 번은 제가요, 전도현장에 가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얼굴을 봤는데 참 너무 안 됐다 싶어요. 얼굴 봤는데 얼굴과 그 눈빛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냥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아, 그럼 직분이 집사님이시겠네요? 맞아요, 집사예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속내 얘기하지 않잖아요. 2번, 이제 3번,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고민 얘기하는 겁니다. 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꼴통이고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요. 이 아들 때문에 제가요 늘 학교에 불려다니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제가요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요 경제권을 주지 않아요. 한 달에 꼴랑 딱 생활할 수 있는 돈 100만 원만 딱 주고 그거 갖고 다 살라고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 있죠. 이분이 지금 환경이 물론 어려운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분이 구원에 참된 확신이 있는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 참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어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 같이 영접했어요. 그때요 창조의 빛이 확 임하는 겁니다.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창조의 빛이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있죠. 말씀을 들을수록 이분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흑암으로 확 쪄들어있던 얼굴이요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얼굴이 막 꽃이 폈어. 환해졌어. 여기 우리 성도들 얼굴처럼. 와 원숭이 표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 미연이가 이러면서 달덩이처럼 이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예수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남편이 문제였고요, 돈이 문제였고요, 시어머니가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들놈이 문제였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문제였네요.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아들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내가 문제였네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고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자기가 문제였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누리다 보니까 나 너무 행복해요. 남편이 이해되고 남편이 품어주고 우리 아들이 이해되고 아들이 품어주고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시어머니가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갖고 기도하니까 이제 남편이 안 믿고요, 시어머니가 안 믿고요, 애들이 안 미워요. 알고 봤더니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발생됐던 거였었어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애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시어머니의 관계도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날 때요 나를 돌아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서부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딱 이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운명의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공무원이에요. 딸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둘째가. 첫째도 괜찮고 셋째도 괜찮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딸이 셋인 집안이에요.
근데 둘째에게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 딸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이 소개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야, 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진짜 예수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걸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때문에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그 비밀을,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다.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않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나는 누구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 아니냐,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남은 자 아니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인간의 근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절망이 왔을 때 나는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세가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봐라, 이 얘기예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디미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지금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할 자를 나한테 붙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모세야, 너 애굽 땅에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가서 얘기해라. 저는 못합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았냐? 아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바로한테 어떻게 갑니까? 그래, 내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전에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 왜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같이 갈 수가 없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모세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약서를 딱 쓰게 되면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때 계약서 딱 들이미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말씀을 근거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바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라 얘기했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어요. 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났을 때, 적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은총 받은 게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이야, 대단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딱 근거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야, 참 이게 대단한 믿음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고 늘 실패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야, 이렇게 믿음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회막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회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 시대에 맞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회막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의 길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받을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이야, 참 대단해요. 어디 나와 있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 17절, 18절에 쭉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분명히 성취된 말씀을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을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못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원주와 이 강원도 237가족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리는 그 교회로 온전히 인도받는 축복된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 사역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은혜와 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룬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요 굉장한 결단 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진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냐? 13절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했죠.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릴 나실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릴 남은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이 후대가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모세는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요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 미디안 광에서 내가 정말로 40년 동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하고 언약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세요. 나하고 약속하신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저미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세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현장 살릴 나는 전도자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여요. 계속 속여요. 여러분에게 문제 갖다 주고 시험거리 갖다 주고 계속 무너지길 원해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이 멸망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지금 내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이지만은 이제 준비가 되면,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고! 하고 출발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저 안악산지가 정복되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응답 말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응답들은 무궁무진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을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절망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신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다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응답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실보다 더 큰 응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받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